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은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뒷부분이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의 내용인데, 앞의 내용에 설명 계속적으로 이렇게 덧붙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생육하여 땅에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인류를 또 격려하셔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봤던 바벨탑 사건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1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뭐 완전히 새로웠다 이게 아니라, 전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방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한 사람을 불러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들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그 시작의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아무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고 하실 때 노아를 소개하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갑자기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돼 있고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제가 통칭해서 그냥 아브라함으로 설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의인인지 완전한 자인지 하나님을 잘 따를 사람인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오히려 11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 자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앞에서까지의 번성해라, 생육해라, 땅에 충만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이제부터는 이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더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원래 인류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할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연장선상이 있지만 이 일은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축복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가서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네가 창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큰 일을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특수성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 역사에 아담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노아라는 사람의 특수성이 있죠. 아브라함도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브라함이다 하면서 주님 저도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산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요구하시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심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내용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제 다 버리고 이쪽으로 가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1절에 어디서 떠나야 되는가를 보여주죠. 너는 어디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집 나와야 되겠다, 드림교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왜 이렇게 명명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네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라는 것인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은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여러분들 어떻게 대구가 고향이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특별 시민이거든요. 오래전에 내려와서 뭐 아무 상관이 없긴 한데, 고향을 떠날 때 처음에,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좋아서 내려오긴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쪽에 뭐 일을 하고 계셔갖고, 우리도 대구에 내려가 살고 싶다고 몇 년 쫄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좋아서 오긴 했는데, 어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도 이사를 이제 해보기도 하고, 뭐 여기 있다가 이제 유학을 가기도 했었는데, 생판 모르는 그곳에 새롭게 갈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이런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비교를 잘 해갖고, 어디가 싸고, 어디가 이렇게 맛집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찾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저렴한 가격에서 이것을 얻었다는 것에 되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약간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선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의 소위 말해서 나우바리 이 지역은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지역 여기에 맛집 커피 맛집은 어디에 하면 여기 탁탁탁 어제도 제가 리더스 수련회 우리 삼청년포 했거든요. 딱 하면 이곳에 맛집 여기 아니면 저기 이렇게 다다닥 해서 해주면 뿌듯함이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익숙해요. 그 정보력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옛날 시대에는 오히려 더 힘이 됐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살고 있고 내가 그래서 익숙해요. 그래서 익숙함이 주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안정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디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가 아니면 여기로 가면 되고 이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고향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의 안정감 네가 여기서 딱 토박이로서 살고 있어서 그 대대로부터 거기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그 정보력과 네가 갖고 있는 익숙함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사람은 익숙함에서 오는 힘도 있고요. 그 익숙함에서 오는 또 불편함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 잘 하십니까? 굳이 밖으로 나가죠. 그렇죠? 굳이 힘들게 나가서 독서실도 끊고 요즘에 이제 커피숍에 가서 공부도 하고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 뭐 이런 데도 가죠. 왜 그렇죠? 집에서의 익숙함이 나에게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하는데 방해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익숙함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네 고향에 있으면 편안할 것 같지?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계획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뭐 몇 년 후에는 뭘 하고 뭐 누구하고 동업을 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판단이 되잖아요. 아빠가 얘기해줬고 그런 모든 정보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모든 울타리들을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친척은 뭐겠어요? 친척. 요즘에는 뭐 핵가족 사회니까 친척이 크게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잘 뭐 명절 아니면 못 만나보는 시대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 친척이라는 건 친족이라는 거. 말 그대로 패밀리인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인 거예요. 세력. 뭐 토호 정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다른 게 아니죠. 왕정이 이제 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부족국가 이런 쪽이잖아요. 지금 그런 문화권에서 어떤 나의 세력, 나의 친척들이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너 어느 집안 출신이야? 난 이씨 집안이야. 이렇게 했을 때 아, 이씨 집안. 그래서 여기에서 옛날에 고대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누구의 아들 이승우 이렇게 하는 거가 왜 하는가 하면 그 패밀리에서 내가 나왔고 이 패밀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 네가 익숙한 곳 네가 거기에서 딱 꽈리 틀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친척도 떠나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가서 아버지의 집도 떠나래요.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뭐겠습니까? 그 패밀리 가운데 진짜로 말 그대로 패밀리 중에 패밀리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 가부장 시대의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진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의 든든한 버티봉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떻게 보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버지가 뭐 가족 전체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 시대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께서 하는 모든 것들을 네가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막내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귀여움을 받고 뭐 이렇진 않았지만 나름 사랑을 받고 이제 잘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되게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뭐 크게 해주시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좋은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돼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다른 부담감이 아니라 막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내가 내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부담감이 드는가. 이게 이제 가장의 무게인 것 같아요. 뭔가 큰 일들, 가족의 큰 일들 할 때 이게 굉장한 무게로 다가와요. 옛날에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사실 아버지가 결정해 준 거죠. 그리고 결정해 주거나 결정을 도움을 줬어요. 조언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주변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 내가 그 틀을 벗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 뭘까요? 네가 안정감을 누리고 네가 그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있고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에게 안정감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오늘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왜 이것을 도전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과 나를 지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서 친척은 오히려 방해거리고 고향은 방해거리고 아버지의 권위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철저하게 떨어져 나와서 혼자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큰 일을 해라.
네가 엄청나게 뭐 우리로 오늘날 치면 뭐 성경을 백독 읽어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고요. 뭐 열심히 전도해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떠나라는 것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야기는 네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100%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탁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새로운 시작, 아담이 실패하고 노아의 시대가 실패했던 그 시작을 다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서와 뒤에서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잘해봐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100% 의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잘 안 가져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시는 걸 떠나라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모르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분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이승우 목사님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나쁜 분인 것 같아요? 모르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100% 의지하지 않죠. 그죠? 님 그런갑다 하고 마는 거죠. 그냥 좋은 아저씨인 거예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거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성경 말씀 다 생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다른 문제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니까요. 그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서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꾸 막고 있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방해한다면 그것까지 다 빼앗아 가실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 이 젊은 때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100% 의지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일 수 있고요. 아니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잘 나갔고 나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고 거울을 봐도 행복하고 성적표를 봐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이후에 이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알려집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곳은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이건 나에게
상상 속의 장소나 그런 세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죠. 현재 진행형이고, 이 현재는 과거로부터 꾸준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아까 친척, 이 세력, 어릴 때부터 내가 그 삼촌, 큰아버지 이런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과 어떻게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이건 나에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떠나라고 할 때 이 떠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나에게 눈에 보이고 나에게 혜택으로 다가오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가야 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미래의 곳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나에게 잡히지 않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는 건, 여기서 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 다음에 현재에 내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서 진짜로 다시 또 다른 현실, 또 다른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면 그나마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조차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떠나라고, 그냥 미래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11장 같은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고향만 떠났지 아버지 집도 못 떠나고 친척도 다 못 떠났어요. 나중에 가서 그것을 계속 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것,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떠나야 될 것은 나에게 너무 실제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땅에 갔는데, 내가 이 땅 죽게 얘기하는데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막연하고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는데 네 자손들이 엄청나게 창대한다고 얘기하고 네가 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내가 지금 떠나야 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도 혜택을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진짜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이라니까요. 믿음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 다음에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문제이고, 진짜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현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 가운데 어떻게 떠나갈 것인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결국은 들려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어느 날 갑자기 얘 보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그 얘기가 그 아브라함에게 왠지 모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한번 해볼까? 완벽하진 않았어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그리고 진짜 이사를 가게 되는 삶의 한 척발을 내딛는 결심과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보이는, 그리고 느껴지는 그것은 사실은 실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확실한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들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고, 예전에는 벌들벌들 떨면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았고,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장소,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보호, 저 사람의 든든한 백, 이런 것들 버리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신뢰하며 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생각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생각해보면 진짜 별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하나님 무슨 큰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큰 건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답게 제발 좀 살아라고 그 얘기한 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박혀서 내가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첫발들을 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게 손에 잡히고 눈에 밟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평소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왠지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족했지만 롯도 데려가고 처음엔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족하지만 순종해보려고 하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